오늘 큐티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전장을 봐야 됩니다. 그 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럼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리, 갈라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편으로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는 문제로 아픔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주면서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들어오니까 은사 문제로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은사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은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장에 들어가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에 보니까 그 당시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하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며 먹는 문제, 성찬 예식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풍성했는데, 능력이 풍성했는데 그 안 중심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장은 우리가 은사들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여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야 될 것인가, 2016년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은사, 기프트죠. 값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선물,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은사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의 11절에 보면 4가지 혹은 5가지 직분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외에 보조적인 은사가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은사답게 그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중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은사 중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 내 언어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의 중심, 나의 선택의 중심이 계실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나를 통해서 주위에 유익이 흐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다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웃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특성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은 이것이다. 네 꼴 예수 그리스도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3절 이 사랑장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그 절대적 위성, 이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건 사랑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랑보다 높은 건 없다, 예수님보다 높은 건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덕,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을 때 우리 주에 일어나는 그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의 절제적 우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사랑을 이처럼 제일 위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당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것을 귀한 은사로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사랑을 잘 몰랐어요. 사랑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높은 사랑,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 하늘보다도 높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도, 예언도, 믿음의 역사도, 구제도, 모임도,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는 아주 가치 있게 사용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언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구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 아닌 구제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제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이용만 당한 거예요. 이용.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돈 조금 주고. 여러분들 받고.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아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정신박약의 학교를 그렇게 한 달에 몇 번씩 갔어요. 안 가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가? 전 고아원 가면 좋았어요. 그 아이들과 굴르고 같이 뛰어놀고 축구하고 같이 게임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그러면서 전 많은 걸 봤습니다. 고아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성탄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아니 오히려 상처를 받는지 전 봤습니다. 고아원의 고아들을 도우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노는 것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진 찍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고아들이 얼마나 아파할까요? 구제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모아놓고 사진만 찰컥찰컥 찍고 우리 고아원에 갔다 왔다, 우리 이렇게 도와줬다, 나는 이렇게 선하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하나의 선전의 도구가 된다면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구제,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아니 불행한 거죠.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 없는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고 난 다음에 이런 구제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희생합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쭉 나오는데 그 덕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지나가죠. 하나하나 씹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 안에서 모든 걸 믿으며,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덕성을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주위에 아픔을 주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덕스럽지가 못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덕이 막 흐릅니다. 덕이 막 흘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잘못하면 깨있지 않으면.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덕성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바로 교만이죠. 자, 그 다음 8절부터 1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영원하다. 오래 간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다.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들이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고,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행복이 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안 것을 행하는 것이 최고로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제 201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참 부유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때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고 믿어지는 거 아세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처음보다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제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동할 때 제자리 걸으면 건 괜찮지만,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데 어떤 분은 제자리에 서서 계속 쫓아오지 않고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절대 안 됩니다. 201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잠잠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2016년도에 이루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쥐어져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 쥐어져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지은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영어로는 chief cornerstone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chief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도 모퉁이의 돌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코너스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Ambassador of Jesus Christ.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네 곳의 모퉁이 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은 건강하게 지어지고 튼튼하게 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요새도 모퉁이 돌을 놓나요? 돌은 놓지 않지만 있죠. 그게 세멘트로 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4개의 모퉁이가 정확해야 되죠. 그게 지금은 모퉁이 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짓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한 50층 지면 쓰러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머리돌도 중요해요. 키스톤, 헤드스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자 모퉁이 돌의 칩, 대장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들의 대장, 우리들의 주인. 이것을 은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헤드스톤이라고 그러고 키스톤이라고도 하죠. 2000년 전에 그 유럽, 그 이스라엘, 터키 지역에 엄청난 건물을 짓을 때 성문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돌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노예들이 성문을 지어갑니다. 하나를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놓고 또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놓고 또 올라가서 놓고 또 흙으로 놓고 하면서 성문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키스톤, 우리 마지막에 거기다 헤드스톤, 그 돌을 하나 딱 끼고 흙을 다 제거하면 그 위에 탱크가 지나다녀도 끄떡없는 성벽이 되는 거죠. 성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키스톤, 헤드스톤만 싹 빼버리면 우르르 무너진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 이미 무너진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이미 무너진 교회입니다.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이 되신 예수님,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사이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오랜 시간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코너스톤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성전입니다. 이 작은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임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시므로 따로 성전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천국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왜 하면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작은 성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지만 주님은 가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코너순교회 안에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코너손이라는 가정을 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칼라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문화사역, 방송사역을 명령하셔서 세워졌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22년 전에 이곳에 와서 문화사역을 중심에 두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코너스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일을 다른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 성도 각자에게 나눠져 있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완바디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의 성장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될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여러분들 코너스톤 교회가 시작할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신자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 온 우리 교우가 우리 성도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구원을 누려라 성화, 이런 뜻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흉내내야 됩니다. 흉내내야 돼요. 큐티는 흉내내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선배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흉내내라.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를 알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믿는 지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주의 지체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지금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인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 장성한 분량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들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2016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있고 효과적인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도덕의 기준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교육받은 것도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처럼 꾸밀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하나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2016년 예수님으로, 코너스톤 되신 예수님으로 코너스톤의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